여러분, 에베네셀 기도회의 첫째 주가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정말 매일매일 강사들의 인생 속에 역사하신 에베네셀 하나님을 통해 이곳이 정말 사마리아 우물가가 되었고, 이곳에서 우리는 날 찾아오신 주님을 통해 매일매일이 정말 위로와 회복의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주에는 우리에게 더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도 하루도 빠짐없이 시간을 꼭 내셔서 여러분을 이처럼 사랑하시는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뜨겁게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요한은 갈급하고 답답한 인생을 살아가던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참으로 소중한 신앙의 길잡이를 해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갈급하고 답답한 인생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누구나 날 찾아오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물을 좀 줄 수 있겠냐며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주님께 나의 삶의 모든 기준과 편견과 경계심을 버리고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야 한다는 것이겠죠. 그리고는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주님께 내 삶의 모든 걱정과 두려움, 아픔과 눈물을 다 쏟아내고 괜찮다고, 아무 걱정하지 말라며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숨쉬게 하시고 나에게 힘을 주시는 주님의 말씀 붙잡고 여러분 일어나 걸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한이 그녀를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는 신앙의 길잡이는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은 과연 여러분이 그렇게 신앙의 삶을 시작했다라면,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제는 세상의 금덩어리 앞에 절하는 인생이 아니고 나를 이처럼 사랑하시는 영이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하는 때가 이른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그럴 때 과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 했습니까?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삶,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게 안 되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가 없고 느낄 수가 없고 내 삶에 말씀하시는 날량한 아버지의 뜻을 깨달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영과 진리로 이 자리에 앉아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어떻게 예배하는 것이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그건 세상에 매여 쩔쩔매는 마음에서 벗어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세상만 바라보고 세상 것을 얻기 위해 금덩어리, 돌덩어리 앞에 엎드려 빌던 마음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설령 이 예배를 드린 후에 내 삶의 상황과 형편이 변한 게 없을지라도, 소위 말하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지금 이 시간만은 그런 세상의 모든 정욕과 눈물을 다 내려놓고 나를 이처럼 사랑하시는 영이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진심으로 만나고픈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예배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내가 얼마나 아름답고 존귀한 인생인지를 깨닫고 영이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호흡으로 숨쉬고 하나님이 처음 불어넣어 주신 생기 가득한 인생으로 회복되고자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하는 것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에 그런 은혜를 체험한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은 이제 더 이상 육신의 목마름으로 살지 않습니다. 세상 것을 얻고자 비는 마음으로 주님을 찾아오지 않습니다.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내 삶의 모든 길을 알려주실 메시아, 그녀가 그토록 기다리던 그 그리스도를 그녀는 이제 만났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랬더니 그녀의 인생이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그녀는 사람들의 눈을 피해 태양이 내릴 쬐는 이 한낮에 물길로 오던 인생입니다. 천대받고 조롱당하며 정말 외면당하는 소외받은 인생이에요. 그런 그녀가
이제는 세상에 물동이를 던져놓고 정말 이 벌건 대낮에 동네로 달려들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살아온 인생을 다 알고 계신 그리스도를 내가 만났다라고, 그 주님이 부끄럽고 죄악된 나를 꼭 안아주시면서 나를 생명의 말씀으로 일으켜 세워주셨다라고, 와서 좀 보라고 그렇게 외치고 다니는 인생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 우물가의 여인이 와서 보라고 외치는 그 그리스도를 여러분은 만나셨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주님, 그럼에도 여러분을 외면하지 않고 더럽다고 하지 않고 오히려 괜찮다고, 그동안 참 수고했다고, 여기까지 오느라고 참 애썼다라고 그렇게 나를 꼭 안아주시는, 내 삶을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은 만나고 계시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주님, 내 삶의 선택과 갈등의 상황 속에서 과연 내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를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주님을 여러분은 만나고 동행하고 계시냐라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도 이제 세상의 물동이는 던져버리고 정말 변화된 인생, 기쁨의 날을 맞이하는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그래서 세상이 알지 못하는 양식을 먹으며 바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일을 이루어내는 것이 내 인생 최고의 기쁨이라는 것을 믿고 그 기쁨의 날을 향해 달려가고 계시냐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여인은 그런 기쁨의 날을 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나는 부족하고 사람들이 조롱하고 천대하는 죄악된 인생일지라도 나는 나를 괜찮다라고 꼭 안아주시는 그 주님을 위해 살아가기로 작정한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해피엔딩으로 끝난 이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를 들려줬던 그 요한은 이제 그녀의 이야기 끝에 오늘 사건을 덧붙이고 있는데요. 그게 예수님이 베푸신 두 번째 기적, 병들어 죽어가는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과연 요한이 무슨 말을 하고 싶어서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 끝에 오늘의 사건을 붙여놨을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가나에 다시 오셨어요. 아마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은 삽시간에 사방으로 퍼졌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왕의 신하가 그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로 달려왔는데, 여러분, 그는 가버나움에 사는 사람이랍니다. 여러분, 갈릴리 가나에서 가버나움까지는 정말 쉬지 않고 막 달려서 걸어와도 6에서 7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래요. 그럼 여러분, 그가 예수님을 그렇게 한달음에 달려온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건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그의 아들이 병들어 죽어가기 때문이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간청하러 온 거예요. 이 예수님을 찾아온 왕의 신하는 예수님 앞에 엎드려 다짜고짜 내 아들의 병을 고쳐달라고 간청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47절 이하를 보세요.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여러분, 지금 이 본문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이 왕의 신하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는 사마리아 여인이 처음 그렇게 예수님을 만났을 때처럼 자기의 영혼 구원의 문제에는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아들의 병을 고쳐달라는 절실함만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는 아들의 병을 낫게 하기 위해 별별 사람들을 만나고 온갖 수단을 다 써봤겠지요. 그러나 아무런 소용이 없었던 모양이에요. 정말 아들을 살리고자 하는 절박한 심정으로, 어쩌면 이게 마지막일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으로 예수님을 찾아왔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여러분, 이상하게 그런 절박한 그의 간청 앞에 우리 주님의 반응은 차갑고 냉담하기까지 해요. 그러면서 너희는 도대체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를 못하는구나. 그렇게 호통도 치세요. 그런데 여러분, 왕의 신하는 그런 차갑고 쌀쌀맞은 주님의 반응에 아랑곳하지 않고 재차 주여, 내 아들이 죽기 전에 내려와 달라는, 그래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달라고 간청을 반복할 뿐이에요. 이렇게 지금 그에게 예수님은 그저 병 고치는 의사일 뿐입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도깨비 방망이에 불과한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래서 요한은 똑같이 세상의 것을 얻기 위해 빌던 인생에서 이제는 예수님을 만나고 세상의 물동이를 던져버린 우물가의 그 여인 이야기 끝에 이 왕의 신하의 이야기를 비교해서 붙인 거예요. 그러면서 요한은 재차 우리에게 묻는 겁니다. 지금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그저 병 고치는 의사요, 문제를 해결하는 도깨비 방망이쯤으로 보고 있는데, 그럼 지금 당신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고 누구라고 생각하고 여기에 찾아왔느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마리아의 우물가의 여인처럼 이제는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나를 숨쉬게 하시고 나를 일어나 걷게 하시는 생명의 주님 그리스도로 보고 있느냐, 아니면 이 왕의 신하처럼 세상 문제 해결하는 도깨비 방망이쯤으로 보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주님을 그저 세상 문제를 해결하는 도깨비 방망이쯤으로 보고 계시다면 여러분, 그것이야말로 세상의 금덩어리, 돌덩어리 앞에 엎드려 비는 무속신앙, 기복신앙과 다를 게 뭐가 있냐라는 거예요. 이 주님께서는 그 길에서 돌이키라는 거죠. 너희는 도무지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믿지를 못하느냐며 그들의 기복신앙과 표적을 봐야 믿겠다고 얘기하는 조건적인 믿음을 책망하시는 거예요. 물론 그가 예수님의 말씀, 네 아들이 살아있다라는 이 말씀을 믿고 돌아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만 여러분, 그것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은 것은 아닙니다. 아들의 병이 나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신뢰함으로 돌아갔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걸 통해 우리가 혹시나 오해할 수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은 지금 그런 신하의 믿음, 아들의 병이 나을 것이라는 확신과 신뢰가 그 아들의 병을 낫게 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과연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 병을 고치는 믿음이라는 건 과연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우리는 당시 사회에서 덜컥 중환병에 걸렸을 때 그런 병든 자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신앙적 시각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는데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말했던 것처럼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할 때 대개 중병에 걸렸다, 이것은 죄로 인한 결과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부모의 죄이든 아니면 자신의 죄든 어쨌든 죄의 결과로 병들어 죽을 병에 걸렸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의 싹은 사망으로 이어지기 때문이고 병도 결국엔 사망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병이 낫는다? 여러분, 이거는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주님께서 이 신하의 아들을 죽음에서 살려주셨다라는 것은 그 아들을 죄에서 구원해 주셨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이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메시아 그리스도의 모습이기 때문에 병을 고치는 기적이야말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나타내는 표적과 상징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병을 고침받는 믿음이라는 건 내가 과연 이 병을 고친 주님을 그리스도로 나를 죄에서 구원할 뿐이라고 믿느냐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본인들이 얼마나 병 낫기를 소원했고 병이 나을 것을 얼마나 확신하고 믿었느냐, 그럴 때의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그걸 믿지도 않고 기도할 수는 없죠. 당연히 믿고 확신 가운데 우리는 기도하죠. 그러나 병을 고치는 믿음,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이라는 것은 이 문제가 반드시 해결될 것이라 얼마나 믿고 기도했느냐, 이것보다는
내가 지금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했느냐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 그리스도 예수님과 함께 내가 얼마나 깊이 교제하며 살고 있는가, 그 말씀 앞에 내가 얼마나 믿음으로 순종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살고 있는가, 그럴 때의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세상에서 예수님 모르는 사람이, 세상에서 우상신 섬기던 사람이 어느 날 덜컥 중환병에 걸렸는데 예수님이 병을 고쳤다는 이야기를 듣고 뒷마당에 가서 정한수 한 그릇 떠놓고 확신 가운데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했다면 여러분, 그 병이 낫겠습니까? 아니죠. 그래서 병이 낫는다면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죠. 따라서 믿음이라는 것은 확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지금 이 왕의 신하의 모습은 병을 고칠 만한 믿음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모습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게 뭐냐면 그의 그런 믿음 없는 모습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아들의 병을 고쳐주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럼 여러분, 왜 주님께서는 병 고치는 의사로 생각하는, 도깨비 방망이쯤으로 생각하는 이 믿음도 없는 그 왕의 신하에게 이런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셨을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자신에게 불어닥친 이 풍랑 앞에 정신을 차릴 수 없는 연약한 인생이지만 또 바로 자기 앞에 계신 이 메시아,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해 주실 그리스도도 알아보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믿음이지만 오직 죽어가는 그 아들 하나 살리려고 그 먼 길을 한 걸음에 달려와서 또 주님이 차갑고 냉담하게 말씀하시든지 말든지 간에 그저 아들 살리고자 왕의 신하로서의 체면이고 뭐고 그거 차릴 생각 없이 그냥 주님 앞에 털썩 엎드려 무조건 내 아들 살려달라고 눈물로 간구하는 그 아버지의 절박한 심정을 우리 주님이 불쌍히 여기사 아들의 병을 고쳐주신 줄 믿습니다. 물론 그랬더니 그 나중에 결과는 어땠어요? 아들의 병이 낫는 그 기적을 통해 그 신하와 그의 가족 전체가 예수님이 정말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고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모두가 구원의 감격, 영생의 기쁨 가운데 살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는 거예요. 물론 주님은 여기까지 생각하시고 기적을 베푸셨겠죠. 그렇다면 여러분, 믿음 없는 인생이지만 오늘 이 아들을 살린, 놀라운 이 두 번째 기적을 일으킨 그 아버지의 절박함처럼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 그런 절박함이 있습니까? 만약 오늘 여러분의 삶에도 이 왕의 신하처럼 절박한 아픔과 눈물이 있으시다면 여러분, 그걸 가지고 세상을 헤매며 돌아다니시지 마시기를 바라요. 그런 모든 아픔과 눈물을 가지고 여러분, 누구에게 달려가야 합니까? 나의 눈물과 아픔을 고쳐주실 예수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는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왕의 신하처럼 그 간절함과 절박함으로 주님 앞에 나의 모든 아픔과 눈물을 쏟아놓을 때 주님은 우리를 고치시고 다시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병이 무엇이었냐면 한센병이에요. 옛날에 우리는 이걸 문둥병이라고 그랬죠. 한센병에 걸리면 사람들로부터 조롱당하고 천대받고 버림받는 것은 물론이고 자기 스스로도 이 고통과 아픔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몸은 점점 더 썩어 들어가고 더 망가져 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의 삶도 아플 때가 있습니다. 누구나.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면 내가 아픔을 느낀다는 것은 한편으론 축복인 거예요. 만약 우리 몸이 아프고 고장이 났는데 그게 내가 아픔으로 느껴지질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의 몸은 점점 더 상해갈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프다, 이것만큼 우리를 보호하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리시는 가장 큰 벌이 뭐냐면 우리를 그냥 세상 더러움에 내버려 두는 거를 가장 무서운 벌이라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세상 거짓 진리와 바꿔치기해서 세상 피조물을 조물주 하나님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에 우리는 세상의 것을 섬기며 그 더러움 속에 있으면서도 그게 더럽다는 것을 모르고 있고 지금 먹고 있는 것이 썩은 음식이라는 것을 모르고 먹고 어디가 아픈지도 모르는 영적인 한센병에 걸린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 아버지가 아들의 병을 고치게 된 이유는 아들의 병이 아버지에게 아픔으로 느껴졌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너무나 아프기 때문에 그것이 심각한 병임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는 어떤 아픔, 어떤 절실함이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도 아픔을 느끼지 못하는 영적인 한센병에 걸린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물론 처음부터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께로 달려오는 사람 그거 흔치 않죠. 없을 겁니다. 그래서 아픔과 눈물을 가지고 세상을 돌아다니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내 삶의 아픔과 눈물을 가지고 세상의 위로를 기대하며 아무리 세상을 돌아다녀 봐도 세상 것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갈급함과 공허함이 내 삶에 있더라는 거예요. 세상의 위로로는 씻어지지 않는 아픔과 눈물이 있더라는 거예요. 세상 것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고난과 아픔이 내 삶 저 구석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다가 누군가 우리가 살아온 인생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을 내가 만났다라고 우리의 모든 아픔과 눈물을 알고 계시는 분이 있더라고. 그분이 나의 아픔과 눈물을 닦아주셨고 나를 꼭 안아주셨고 나를 생명의 말씀으로 일으켜 세워주셨다라고. 그러니까 당신들도 와서 보라고 그렇게 외치는 소리를 듣고 정말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예수님을 찾아오게 되고 교회를 찾아오게 되고 그래서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어쩌면 나에게 있는 고난과 아픔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신 구원의 초청장 아니겠습니까? 그럼 여러분도 그런 고난과 아픔이라는 초청장을 받으셨습니까? 아니야, 여러분도 고난과 아픔이라는 초청장을 받으셨다면 여러분 그 고난과 아픔의 초청장을 들고 여러분 나를 초대하신 분에게로 가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나를 부르신 주님께 나의 모든 아픔과 눈물을 쏟아놓고 나를 숨쉬게 하시고 내가 살고 싶다는 소망을 주시고 내 슬픔 변하여 기쁨의 날을 주시는 생명의 빛이 되시는 주님 안에서 살아가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을 정말 자세하게 좀 살펴보세요. 그래서 내가 어디가 아픈지, 내가 어디가 더러운지 여러분은 그것을 느끼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영적인 한센병자예요. 여러분 내가 교회를 20년, 30년 다녔고 내가 장로건 목사건 내가 신앙의 몇 대째 신앙의 집안이건 여러분 지금은 신앙의 허세를 부릴 때가 아닙니다. 지금 정신을 차리실 때예요. 내가 더러움 속에 있을 때 그곳이 더러운 곳이라고 느낄 수 있어야 해요. 내 가정에 아픔이 있는데 내 남편이 예수님을 모른 채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내 자녀들을 세상에 다 빼앗겨 버렸는데 어찌 그게 아프지 않냐라는 거예요. 세상에 먹고 사는 문제보다 이게 더 절실하고 더 아파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 아픔과 그 눈물의 초청장을 들고 여러분 어디를 가야 합니까? 세상 의원을 찾아가야 돼요? 아니죠.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체면이고 뭐고 차릴 생각 없이 정말 주님께 달려와 털썩 엎드려 무조건 살려달라고 매달려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걸 안 하는 거예요. 왜요? 이게 아픔으로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이걸 그저 원망과 미움과 분노로만 표출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나 때문이라는 절실한 아픔으로 느껴져야 돼요. 여러분 오늘 이 믿음 없는 이 아버지도
아들의 아픔을 움켜잡고 그 먼 거리를 한 걸음에 달려와서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께 우리 아들 살려달라고 그렇게 매달렸는데, 여러분은 여러분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영혼의 갈급함을 해결하기 위하여, 여러분의 아픔과 눈물을 씻기 위하여 얼마나 주님을 찾아와 매달리고 계시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좀 더 절박한 심정으로 달려오셔야 돼요. 먼 길 마다하지 말고, 시간 없다고 바쁘다고 하지 말고,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 분주함에 빠져서 정작 중요한 문제를 아픔으로 느끼지 못하는 어리석은 인생 되시지 말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을 통해 내 삶의 모든 아픔을 위로받고 치유받고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이번 주간에도 에베네셀 기도회를 준비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저는 이번 주간에도 매일매일이 오늘 이 왕의 신하처럼 우리의 아픔과 눈물을 주님 앞에 쏟아놓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옛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베네셀의 축복이 있기 전에 미스바에 먼저 모여서 금식하며 회개하며 회복의 역사가 먼저 일어났던 것처럼 이번 주간의 에베네셀 기도회가 바로 이스라엘을 회복시킨 미스바 대성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비록 믿음 없는 인생일지라도 주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린 절박한 우리의 기도에 놀랍게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회복과 승리의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승리의 함성이 내 삶에 계속해서 울려 퍼질 때, 그럴 때 나를 올가매는 세상 모든 풍랑으로부터 벗어나 평안과 기쁨이 충만한 인생, 간증과 기적이 넘치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결단하며 찬양할 텐데요. 여러분, 오늘 찬양의 가사를 보세요. 여러분, 주님은 내 마음의 아픔을 알고 계시다잖아요. 지난밤 흘렸던, 남몰래 흘렸던 눈물도 닦아주신다잖아요. 그래서 내 마음을 새롭게 하사 그 슬픔 변하여 기쁨의 날이 되게 하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찬양 드릴 때 여러분 이 찬양의 고백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내 맘에 아픔 알아주시니 지난 눈물 지워주시고 아침에 돋아나 여린 풀들과 같이 내 맘을 새롭게.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주님은 내 맘에 아픔 알아주시니 지난 날 눈물 지워주시고 아침에 돋아나 여린 풀들과 같이 내 맘을 새롭게 하네. 흐르는 시간에 보인 주의 영광은 내 삶 밝게 비춰주시니 온 땅과 모든 산보다 전에 계셨던 주님 창조의 주를 찬양하네.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기쁨만큼 기쁨의 날.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은 거친 바다 위,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픈 만큼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은 거친 바다 위,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픈 만큼 기쁨의 날 주시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그 아픔과 눈물의 초청장을 가지고 여러분 세상에 위로를 받으러 아무리 가봐야 소용없어요. 세상의 값싼 위로, 세상의 것으로는 여러분 그 눈물을 씻을 수가 없습니다. 또 다른 아픔과 또 다른 눈물만 있을 뿐이에요. 여러분 그 모든 걸 알고 계시는 이 초청장을 나에게 보내주신 여러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주님께 모든 아픔과 눈물을 쏟아 놓으세요. 그리고 정말 매달려 간청하십시오. 절박한 심정으로 매달려 간구하십시오. 주님, 내 아픔을 씻어달라고, 내 눈물을 씻어달라고, 나를 좀 고쳐달라고, 나를 좀 살려달라고, 우리 가족, 내 자녀들, 무너져가는 이 땅의 교회, 나라와 민족을, 열방을 하나님 좀 살려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십시오. 그럴 때 주님이 정말 믿음 없는 우리의 인생일지라도 우리의 눈물을 씻어주시고 우리의 아픔을 치유하시고 우리의 슬픔이 변하여 기쁨의 날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그런 마음으로 소원하며 우리 주의 이름을 한번 부르며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